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큐티 가정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큐티 가정 예배로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4월 2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요약, 말씀 스크립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계수할 때 드리는 생명의 속전과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씹는 물두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이것이 핵심 포인트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계수할 때 드리는 생명의 속전 이 말씀은 11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물두멍 이것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할 때 드리는 생명의 속전 말씀과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요약 바탕으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장치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가 사해졌지만 자범죄가 있다 보니 언제든지 이 죄악된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16세기에 그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머리에 이 사탄, 마귀 무리들이 이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둥지를 틀고 그 둥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마귀라는 새가 날아들어 머리에 앉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심어놓는다, 죄악된 생각을 심어놓는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에 둥지를 틀면 빨리 그 둥지를 털어버려야 되는 게 바로 성도된 사람들의 그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왜 드려야 되는가 보니까 12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질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려야 질병이 없다. 차칫 잘못 해석하면 되게 부당한 하나님, 헌금을 계속 바라는 하나님, 또 돈을 바라는 하나님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질병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계수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업적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행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세 보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재산을 모으는 부분, 이 모든 것의 계수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은 계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고 내가 이룬 업적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계수하였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러한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처럼 12절 말씀에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 이 모든 계수할 때의 업적과 계수할 때 나의 그 재산의 그 분량과 계수할 때 사람들이 이만큼 있게 됐다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생명의 속전이라는 규칙, 이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쓰이냐면 16절에 보시니까 16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 생명의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씁니까? 16절에 회막 봉사에 쓰라. 교회 봉사에 써라. 그러니까 계수하는 일을 하면서 드려지는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이것을 취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장치이고 규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수는 어찌 보면 나의 업적,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내 재산을 내가 힘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었어 라는 교만함, 자랑할 수 있는 소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수함에 있어서 계수는 마땅히 하고 또 재산에 대한 또 이것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어떤 계수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니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헌금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드려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삶의 현장과 삶의 행함을 반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이다 생각해 봅니다. 삶의 현장과 삶의 행함을 반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를 1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8절 보시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것은 회막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는 그 수단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족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 그 회막에 들어가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행함, 내가 걸어간 그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발의 의미입니다.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행한 것,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손입니다. 내 삶의 현장, 삶의 행함,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19절에 수족을 씻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족을 씻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걸어간 그 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삶에 내가 어떤 것을 행했는지, 내가 손을 들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깨끗이 씻을 때 우리는 죽기를 면할 것이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걸어간 그 현장, 내가 손을 들어서 행한 그 행함들, 이것을 반성하고 또 반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거룩함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 주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언제나 내가 걸어간 발자취, 내가 손을 들어 행한 것 다 반성하시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켜나가는 가운데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해본다면 계수하는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발자취, 내 인생에 있어서의 업적,
내가 행한 바 내 재산 어느 정도인지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속전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계수한 다음에 내가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이나 헌금을 드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계수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생명의 속전이나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걸어간 발자취, 발로 행한 것, 손을 통해 행한 것들을 반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가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거룩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얻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속전을 우리 또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수할 때에, 우리 재산을 계수할 때, 내 인생의 발자취를 계수할 때에, 내 인생에 이루어진 일들을 계수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기억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의 그 현장들, 또 우리가 손을 들어 행했던 모든 행함들이 거룩한 행함이 되도록 반성하게 하시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듯이 예수 보혈의 그 물두멍 안에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현장, 행했던 그 행함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언제나 평강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하기로 다짐하는 발리하니교회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